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는 길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함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주님께서 자는 일에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강의 20장, 21장 두 장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몸에 골고루 잘 돌아가야지. 이게 막히거나 또는 뭐 장애가 생기면 큰 질병이 오지요. 이 혈액이라는 것은 잘 돌아가면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혈액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의 병균을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죠. 또 혈액이라는 것은 산소를 비롯해서 영양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혈액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에 갖가지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질병이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사실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순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나면 차가 엉키게 됩니다. 몇 대만 엉키고 고장이 나면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불편해지고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오지요. 그러니까 잘 순환돼야 돼요. 그때 그것들이 잘 소통되고 순환돼야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순환되게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돈이 잘 이렇게 돌도록 순환하도록 만드는 게 은행과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죠. 유통회사 같은 거는 이제 물건이 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순환되도록 하는 게 유통회사의 역할이고, 학교나 이 교육이 하는 일은 지식과 기술이 이 세상에 잘 돌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유포하는 일, 그게 교육이 하는 일이고, 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도록 돌려주는 역할, 이게 언론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잘 순환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도 있고 지식도 기술도 다 재능도 있는데 마음속에 희망이 없으면 그 많은 돈 앞에서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자살을 선택하고 인생을 우울하게 보내요. 그래서 배움과 상관없이, 지식과 돈과 상관없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있다면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이 세상은 참 살만해, 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골고루 곳곳에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유할 때 그 사회를 가리켜서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희망의 네트워크를 누가 유포해야 될까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일까요? 물론 공공기관도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네트워크,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는 그것은 교회가 돼야 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바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참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내분을 잘 잠재우고, 그리고 모든 이제 사역을 마감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다 12지파가 뭉쳤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는 각각의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다 땅을, 지역을 분배해 주지요. 사역이 거의 마감될 즈음에 오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배분받은 땅 구석구석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 그러셨어요. 자, 이 도피성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 도피성이 이 당시에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뭐 이런 법.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보복.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그 사람을 똑같이 살인하는 거죠. 누가 내 눈을,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똑같이 가서 그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는 거. 이게 손해배상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거야 정말 나쁜 거지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현대 형사법에서는 과실치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맞았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로 실수로 과실치사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잔인하게 똑같이 죽음으로 보복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럴 때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빨리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 지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전 저거 딱 보면서 요즘 이동통신사 기지국 같아요.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서 누구든 억울한 일이 당하면 글리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 원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인지 과실치사인지를 판단합니다. 고의로 그랬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거짓말을 하면 다시 내쫓아요. 도피성에서. 그러나 정말로 과실치사로 그랬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 내놓으라고 해도 절대 내놓지 않죠. 끝까지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그것이 도피성 안에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6개의 도피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억울하게 생명을 잃을 위기에 내몰린 불쌍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해주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보호해주는 사랑의 희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들어오는 성물,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성물, 그리고 제사 용품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다 설교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직책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셨느냐?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도피성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고 아무도 사랑해주거나 붙잡아주지 않는 정말 마지막까지 간 인생들, 세상이 포기한 그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이 아니요, 정치인이 아니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이미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뭐 전과도 몇 번 되고, 저 사람은 과거 경력도 어떻고, 그래서 더 이상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소위 사회적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희망이 없어. 쟤는 더 이상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해주거나 도와줄 의미가 없는 애야. 그래서 완전히 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사회적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복지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 극빈자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돕는 거 복지예요. 좋지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복지 말고도 저는 이 세상에 완전히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끝까지 누군가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못 쓴다고 버린 쓰레기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이 쓰레기도 다시 재창조하는 시대예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건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고 세상이 이미 다 두 손 들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최후의 보류가 되어주는 역할,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난 7월 24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13살짜리 무법자 소년의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이 중학생은 우리나라 형법이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 여겨서 입건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작년 12월부터 올 7월 달까지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저지른 범죄가 절도가 28건, 그리고 강도가 1건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법원에 의하면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범죄 행위를 한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촉법 소년의 수가 매년 37%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전과자가 되고 세상에 앞에 아예 내놓은 아이들, 부모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사회도 더 이상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약물 중독자가 되거나 방거리를 떠도는 인생들이 되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타락한 성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지막까지 보호자가 돼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돼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 기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그 세상에 조용히 가서 자기의 그 속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법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은 더 넓게 관용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레위 지파입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지파니까,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땅 분배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지파들이 제사하는 거 그것만 받아가지고도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 구역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할 수 없이 여기저기서 가나안 땅 흩어져 살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도 흩어지고 서쪽에도 흩어지고 막 흩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출신들이 48개의 도시에 흩어져서 살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2개, 그래서 총 48개의 도시에 곳곳에 다른 지파들 도시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서 제사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이 성물을 관리하고 그런 게 효율적인데,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다 여기저기 그들을 흩어 놓으신 걸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그들의 일을 하기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 그들을 흩어 놓으셨어요. 자, 효율성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행정복합 중심 도시 세종시를 건립할 당시에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세종시를 찬성하는 사람은 지역 균형을 위해서 이게 수도권에 중심되어 있는 이런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적극 찬성을 했죠.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뭔가요? 국가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여의도에 있는데 뭐 매번 공무원들이 올라올 수도 없고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지역 균형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어요. 최근까지 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죠. 현재 이전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세종시 건립은요, 지금 그 최첨단 교통수단이나 통신기술이 뒷받침 상태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나마 낫지만요,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의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교통수단이나 통신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성소까지 매일 오거나 예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고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걸 반복한다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왜 그렇게 여러 곳에 흩어 놓으신 걸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자, 12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늘 제사 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3000년 전에는 글을 몰라요. 사람들이 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게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면 효율성 때문에 레위 지파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면 그들은 거룩한 도시를 만들고 그들은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점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성소에서 늘 누리는 그 은혜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역할,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혈액순환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혈관이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혈액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폭넓게 퍼져 있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혈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한 언젠가 그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것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능하면 멀리 촘촘히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거예요. 우리가 더 멀리 촘촘히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의 사상은 늘 하나예요. 우리에게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큰 징계를 받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인류로 퍼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뭉쳤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같이 높아지자,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모으는데 자기들의 에너지를 다 쏟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온 세상을 제자 삼아라, 온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핍박을 주시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가 나오면서 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교회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꿈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당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와 이렇게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참 여기 들어오면 풍요롭고 다른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최대한 넓게 흩어져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부흥하고 우리만 잘 되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흩어져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세상에서 섬기고 나누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끼리는 편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수준도 맞고 우리끼리 모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흩어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흩어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있었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총 평가를 한번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가의 총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21장 45절에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사역의 총평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라고,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 되길 바라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사역을 마지막으로 총 평가를 해보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완벽할 만큼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21장 44절을 읽어봐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될 상대를 다 묶어 놓으시고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부탁해요. 내 신앙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나를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내 자식들이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데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내가 가업으로 전승하지 못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전승하지 못해서 내 자녀들은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완벽한 성공을 거뒀음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크니까 가끔은 문화적인 충돌이 있어요. 요즘 20대 아이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뭐 차이가 나니까요. 아니, 세대 차이가 나죠. 안 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무지 많이 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젊고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한국 가치하고도 다르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뭐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것들 요즘 아이들은 뭐가?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문화적인 충격이고 그걸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저도 눈치를 보고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게 혼내지 않고 뭐 이야기를 통해서 야, 그거 멋있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슬쩍 하면 또 이러지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로서 아무리 아이들이 그 문화가 있고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세계가 있어도 내가 그 아이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을 갑니다. 인디애나에 있는 퍼드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한 달 정도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달 들어온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첫 월급을 받았대요. 방학 동안 들어와서 자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00만 원 월급을 받았대요. 아르바이트에서. 그 제가 이제 아버지면서 목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다 계획이 있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앉아봐 앉고 야, 너 너무 수고했고 자랑스럽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런데 아버지 하는 얘기 잘 들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꼭 11조부터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로 저를 제압하더라고. 다 내가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 게 그 얘기 속에는 다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노 코멘트. 오케이, 너 믿어. 오늘 이제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하고 아버지로서 내 자식에게 아무리 걔들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트렌드로 살아도 너희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 가치를 아버지로서, 방법은 물론 혼내고 다투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지혜롭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승시켜주는 일, 이게 바로 영적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완벽한 성공을 거둔 이 진리를 자손 대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최근에 강남에 가면 그 사교육 현장 가운데, 성행하는 그 학원 가운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서 면접 볼 때 대답도 잘하고, 또 자기 소개서 같은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필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행 연습도 시켜주는, 말 그대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대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서 면접 잘 보는지, 자기소개를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일단 취업을 최대한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컨설팅 업체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접한 학원 가운데는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요, 이게 어떤 지금 우를 범하고 있냐면 이성을 홀리는 제비족을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픽업 아티스트, 그래서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가를 표현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성한테 어떻게 이성이 나를 딱 보자마자 홀딱 반하게 할 것인가, 이걸로 악용이 되면서 신종 제비족을 많이 양성하는 학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서 성공하는 것. 내가 살고 너를 죽이는 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성공이냐는 거죠. 내가 남의 걸 빼앗고 착복하고 남을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웃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줄 거 주고 베풀 거 베풀고 내가 다 행할 걸 행하고도 내 인생이 잘 되는 하나님의 방법, 이 성공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성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 이 피아노를 연주할 한 자매가 올라올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이사도라 킴 자매가 오늘 특별 연주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도라 킴이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고 큰 음악가로 이렇게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자매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피아노 레슨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잡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그 자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이 저렇게 성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Hallelujah, Amen. Loud praise to Christ our King. Hallelujah, Amen.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만 하나님의 부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궤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모여 은혜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전할 줄 아는 레위 지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 드리지만 물질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이 땅에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울타리 되어주라고, 이 물질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고도 잘 되게 하시고, 나누고도 흥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일어날지어다, 마음 상한 자 회복될지어다, 갈라진 자 저들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멀리 외국과 객지에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털끝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